우리 한번 같이 성경을 읽고 같이 선포하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인생의 빛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삶을 변화시킵니다.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받는 자입니다. 나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에 내 마음을 문을 엽니다. 말씀하여 주십시오. 듣고 깨닫고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아멘. 율법의 종인가 하나님의 자녀인가? 갈라디아서 3장 15절서부터 29절 말씀, 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의 갈라디아서는 우리의 OBC를 통하여 여러분들의 성경 공부를 하고, 그리고 매우 중요한 과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아직 공부하지 않으신 분이 있으면 갈라디아서, 로마서, 하나님의 성품, 빌립보서, 이런 성경 공부를 특히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연에게는 법칙이 있습니다. 과학으로서 찰스 다윈의 진화, 아이작 뉴턴의 중력,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원리, 맥스웰의 전자의 차속적, 니콜라 테슬라의 전기 모터를 이렇게 개발한 사람들을 보면은 이러한 그 역사적으로 과학과 자연의 법칙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세계도 이러한 법칙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세계, 영의 세계도 하나님의 법칙이 있습니다. 우리들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갈등을 느끼는 것은 이 두 세계 간에 혼동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자연세계 법칙을, 하나님의 세계 법칙을 적용하든지, 하나님의 세계 법칙을 자연세계에 적용을 하고 하면은 갈등이 생깁니다. 물과 기름이 섞지 않듯이. 하나님의 나라는 그 보면 기적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기적은 하나님의 나라의 자연적인 현상이지만은, 하지만 자연적인 세계에서는 기적이라는 것은 굉장히 충격이고 놀라운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상식과 합리적으로 기초를 이루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세계는 기초는 믿음의 기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릴 때부터 합리성, rationalism이라고 그러죠. 우리는 사람은 누군가 하면 호모세피엔스, 이게 합리적이다, 논리적이다, 이런 이성과 상식에 맞춰 판단하며 살아가는 사회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판단하는 것이 굉장히 익숙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통해 하나님의 세계를 이해하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항상 갈등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구원은 세상 질서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질서 속에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원리 따라 구원을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율법에 따라 그 구원을 얻고 의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것이며, 천국의 질서, 하늘의 하나님의 질서를 따라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항상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질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질서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구원이 하나님의 질서 가운데 이루어지는데, 그러면 우리의 성경에 말하는 복이라는 것을, 우리가 말하는 복은 어떻게 이루어지나? 이렇게 보면은 사람들은 구원에 관심이 있지만은 복에 관심이 더 있습니다. 이 약속과 축복이 어떻게 이루어지냐 물어볼 때, 하나님의 나라 축복과 약속은 행함으로써, 의롭다 함으로써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역시
축복도, 구원도, 이것은 믿음도, 이것은 믿음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세계, 하나님의 세계의 기초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세계의 기초가 하나님의 약속을 무효하거나 덧붙이지 말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15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이여, 내가 사람의 예를 들어 말합니다. 사람의 언약이라도 한 번 맺은 후에는 아무도 그것을 무효로 하거나 덧붙일 수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과의 약속이, 인간에게 준 약속이 한 767개가 있죠. 그 중에서 이루어진 것도 있고 이루어지지 않은 것도 있는데, 근데 이렇게 보면, 역사를 보면은 하나님의 약속은 거진 다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루어지지 않는 것들은 앞으로 다가올 세계가 있기 때문에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하지만은 주님께서 하신 그 약속들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리고 이 약속은, 오늘 계속 말하는 것은, 이 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 약속을 주실 때에, 그리고 이 아브라함에게 후손을 주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졌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갈라디아 교회에 말하는 것 자체가, 이제는 너희들의 구원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지지만, 하지만 유대주의자들을 말할 때는 너희들은 율법도 지켜야 되고 할례로 받아야 되고 그리고 모세법을 따라야 되는데, 이 바울은 이거를 말할 때 이제 그게 아니다. 430년 지나가고 거기를 하나님의 약속을 더해야 된다는 것은 아니다. 이것을, 그때 약속을 없애게 하고 이것이 없었다고 이 구원을 이룬 것은 아니다. 우리는 기독교라는 것을 믿는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약속으로 의지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이끌어난 것이고, 구원도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이지 율법으로 인하여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말하기에 창세기 22장 18절에 내가 내 말에 순종했으므로 내 자손을 통해 이 땅의 모든 민족의 복을 받을 것이다 그랬습니다. 여기에 내 말에 순종하였으므로 인하여 내 자손, 여기에 보면은 단순히 내 자손이래, 내 자손들이 아니라 내 자손, 그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을 것이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처음서부터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누가복음 24장 44절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전에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모세의 율법과 예언서와 시편에서 나에 대해 기록된 모든 일이 마땅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너에게 말한 것이 바로 이것이다 그랬습니다. 시편과 율법과 예언서가 나로 통하여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지금 말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은 그냥 세월이 지나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유효하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약속을 받은 사람입니까? 아멘. 너무 좋아요. 여러분들은 공부하시고 아는 사람들이에요. 신학교 2년은 다닌 것 같아요. 이런 거예요. 이런 어머니가 참 딸이 둘이 있었는데, 예를 들어서 딸이 둘이 있었는데 한 딸은 너무 부유해요. 한 딸은 너무 가난해요. 그러니까는 이제 유서를 쓸 때 가난한 딸의 유산을 좀 더 많이 줬는데, 근데 이 부유한 딸이 며칠 후에, 시간이 지난 다음에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이 딸이 모든 것을 잃어버렸어요. 근데 그 유서를 바꿀 수가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것처럼 주님, 그 어머니가 돌아가면, 바로 돌아간 후에 이런 일이 있으면은 그 유서를 바꿀 수가 없대요. 그냥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미국 말에 그런 말이에요. 이렇게 누가 이렇게 주면은, 참 좋은 것을 주면은, 특히 주면은, 뭐를 주면은 다시 되찾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조금 만년필이 있는데 만년필을 야 너 가져 하는데 나중에 내가 만년필 필요니까 나 다시 갖고 와. 그래서 그걸 뺏는 부모와 이제 아들과 어머니와 딸 사이에 이런 일들이 있어요. 내가 좋은 신발이 있는데 신발을 줄 테니까 내가 갖고 간다 그래서 야, 내 신발 좀 갖고 와, 나 필요해. 그런 것을 볼 때 그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인디안 기브라 그래요. 인도 사람들이 그렇대요. 한 번 주고서 자기 필요할 때는 다시 뺏어오는 것이 그들의 풍습이라고 하는데, 그래갖고 그런 말을 많이 하는데 지금 바울이 말하는 것은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한 번 준 것은 영원히 준 것을 말하고 있어요. 한 번 약속한 것은 약속한 것을 영원히 약속을 했고 그 약속이 어떻게 되면 언약으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무슨 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때는 짐승을 갈라서 중간으로 지나가게끔 허락하였고, 그리고 그때는 어떻게 되면 네 신발 내나 내 신발 갖고 와, 그리고 신발 한 짝씩 갖고 간 것이 풍습이었고, 그리고 이 집단으로 이렇게 같이 언약을 받은 사람들은 이 돌을 쌓아놓고서 돌 위에 12지파가 쌓듯이 이런 그 언약, 이 약속 가운데 언약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여기에 보면은 또 뭐 우리가 물어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율법을 주셨는가라는 질문은 우리가 두 가지 대답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타락한 인간의 본성을 억제하기 위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인간들은 죄가 많기 때문에 율법이 주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복종하지 않는 사람은 징계를 받는다는 것을 말씀해 주려고 그래서 악에서 돌이키게끔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모르겠지만 저는 그런 게 있어요. 거의 이렇게 제가 어렸을 때부터 항상 느꼈는데, 이렇게 보면 만지지 마세요 하면은 저는 꼭 만져요. 그거 이상해요. 어떻게 공사하는데 거기에 보면은 이제 페인트를 이렇게 잘 칠해놨는데, 근데 이 페인트를 이게 아직 안 말랐습니다 하면은 나는 또 거기 가서 또 이렇게 한번 이렇게 이게 말랐나 안 말랐나 한번 테스트를 해보고요. 열지 마세요 하는 것은 더 열고 싶고요. 이런 것이 저예요. 저만 그럴까요? 여러분도 그렇죠? 아마 손들려면 거진다 들을 거예요. 이것이 왜냐하면 우리는 사람의 본성은 이런 것이 죄성이 있다는 거예요. 한국말이 참 멋있는 말이 참새가 방앗간을 그냥 지나가느냐 이런 말이 있는 거지. 죄성을 항상 따라가는 인간의 본성이 누구에게도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두 번째는 율법으로 인해 악한 행위는 법적인 죄가 된다는 거예요. 악한 행위는, 왜냐하면 법이 lawlessness라는 말하는 것은 법이 없는 자가 뭐냐면 성경을 말하는 적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어요. 그리스도가 없는, 왜냐하면 그리스도는 율법에 이루어진 것이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법은 우리가 죄가 있다는 것을 알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 OBC 갈라디아서 공부하면 이 이미지가 기억이 나겠죠? 차가 지나가는데 60km인지 60마일인지 모르겠지만 제가 볼 때는 60마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60마일로 가는데 이게 위반이다. 이걸 지나가면은 위반이다. 여러분의 한번 차를 운전하는데 여기에 여러분들의 그 스피드를 한번 테이프를 붙여놓고서, 그리고 한번 여기 교회 앞에 지나가면서 30km를 갖다 땡깡땡깡 하는데 여러분들이 그냥 이걸 안 보면 굉장히 불안해요. 여러분의 그 차에 이게 내가 28km를 가고 있구나, 안전하구나 하고 보고 있어야지. 특히 새로 차를 산 사람들은 자기 속대 개념이 없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차가 잘 나가 하면서. 이것이 사람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참 60마일을 지났으면, 그러지 않으면 우리 앞에 있는 30km인가 이 80km를 지났으면 이건 위반이다. 저도 여기 앞에서 딱지 몇 번 뛰었어요. 몇 번 줄줄이 오더라고요. 몰랐을 때. 그래서 몰랐다고 죄가 아닌가요? 몰랐을 때도 죄예요. 근데 나는 몰랐어요. 그래서 그냥 그 심판 이것도 없어갖고 30, 45 지금 새벽에는 45 이렇게 갔는데 결과적으로 이제 우편으로 그냥 계속 날라오더라고요. 근데 그 법은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법칙, 세계의 법칙이 그렇게 있듯이 하나님의 법칙, 율법이라는 것은 뭐냐면 너의 허물과 너의 죄와 너의 아픔과 쓰라림과 병들과 이런 거에 대해서 한번 비춰보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율법은 이렇게 무엇을 어떻게 하냐? 죄가 드러나게 하여라 하는 것입니다. 19절,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율법은 무엇입니까? 율법은 약속된 자손이 오시기까지 죄 때문에 더한 것입니다. 이 율법은 천사들을 통해 한 중보자의 손으로 주어졌습니다. 그 중보자는 한 편만을 위한 중보자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21절. 그럼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과 상반된 것입니까?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만일 율법에 생명을 줄 수 있는 것으로 주어졌다면 분명히 의의 율법을 났을 것입니다. 22절. 그러나 성경은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습니다. 이는 믿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근거한 약속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성경은 모든 것을 죄 아래 두었다. 죄가 죄 아래 두었기 때문에 죄는 드러나야 되는 것입니다. 따라합니다. 죄는 드러나야 된다. 죄는 숨기면 안 돼요. 죄는 드러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모든 것이 죄 아래 두었다 하는 것은 이 율법 아래 있기 때문에, 법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죄가 드러날 수 있는 능력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율법 아래 죄를 가두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죄가 드러나지 않았을 때는 자신이 죄인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의 율법이 내게 임하면 숨겨져 있던 것이 모든 것이 다 드러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뭐겠냐 하면은 우리의 삶 가운데 저는 이렇게 젊었을 때도 아니죠. 그때 전도사 했을 때 막 정신없이 전도하고 다녔을 때 한국 유학생들이 많이 미국으로 와서 공부를 하면은 학비가 좀 부족하고 생활비가 부족하다 보면 이들의 생각에 내가 도박장에 가서 더 도박을 해서 돈을 따면은 내가 생활이 될 것이라 해갖고 많은 사람들이 도박을 하러 가요. 근데 그때 보면은 젊은 부부들이 젊은 엄마들이 어린애들 안고서 그 밖에서 추위서 발을 둥그리면서 전도사님 우리 남편이 저기 들어가 있는데 3일 동안 안 나와요. 어떡하죠? 그리고 한 번도 그랬는데 옛날에도 그랬는데 그냥 학비도 다 까먹고 생활비도 다 까갖고 그랬대요. 그랬는데 또 들어갔어요 하고서 전화 올 때가 많아요. 근데 그 사람들은 다 언제 나오냐 하면 도박장에서 언제 나오냐 하면 그 다 잃었을 때까지 안 나와요. 그게 무서운 거예요. 나오면요, 더 무서운 것은 뭐냐면요,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잃은 것은 딴 사람 비해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더 무서운 거예요. 왜냐하면 법의 기초가 없는 거예요. 죄라는 것은요, 끝이 없어요. 하지만 법은 끝이 있어요. 그거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죄가 드러나야 되는 것입니다. 죄가 드러나면은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한국말에 또 그런 말 있죠.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다. 그런 말이 있잖아요. 내가 할 말이 없다. 하지만은 죄가 드러나지 않으면은 사람들은 죄에 대해서 담대하게 지면은 내가 잘못한 게 뭐 있다고. 다들 하는데 뭐가 잘못했다고. 이것이 죄예요. 근데 율법이 죄가 드러나기 시작하면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어요. 그래서 사람의 본질은 아담의 죄로부터 우리는 변명도 그리고 또 핑계를 하는 것이 사람의 본질이지만 죄가 드러나기 시작하면은 우리의 핑계와 변명도 할 수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드러난 죄는 우리가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드러났기 때문에, 이제 다 나왔기 때문에
죄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8장 20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는 인정을 받을 육체가 없습니다. 율법으로 죄를 깨달을 뿐입니다. 여러분들은 율법이 있는 것은 내가 깨달음을 주기를 위해서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가 이런 말씀이 있어요. The law discovers the disease, the gospel gives the remedy. 율법은 질병을 발견하고 복음은 치료를 제공한다. 얼마나 맞는 말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죄가 드러나면은 율법의 행위로는 구원할 만한 길이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숨은 쓸수록 죄가 드러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선을 행하면 행할수록 말씀이 나에게 오면은, 그리고 내가 하면은, 내 행위로 드러나면은 이렇게 마음속에 너 거짓말쟁이야, 너 사기꾼이야, 너 위반자야, 그런 마음들이 와요.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것뿐이 없습니다. 율법은 죄를 제거하거나 제거할 수 있는 힘이 없어요. 율법은 드러나게끔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율법은 우리의 삶 가운데, 믿음 생활 가운데 굉장히 유익합니다. 우리 시편을 보면은 시편 19편 7절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해서 영혼을 되살리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해서 어리석은 사람을 지혜롭게 만들며 여호와의 율법은 올바르니 마음에 기쁨을 주고 여호와의 계명을 순전해서 눈을 밝혀준다. 우리의 율법은 마음에 기쁨을 주고 그리고 우리 눈을 밝혀줄 수 있는 힘이 있다 그랬습니다. 거짓과 더러움을 드러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죄가 다 드러나게끔 되는 것입니다. 율법이 없으면 죄는 계속 숨어가고 그리고 삶 속에 박혀 들어가는 거지만, 율법이 있으면 이 죄는 자꾸 드러나게끔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혼할 때 그 대부분 이제 크거나 작거나 결혼 반지를 받을 때 이렇게 여자는 다이아몬드 반지를 많이 받습니다. 이렇게 보면 젊은이들이 가면은 이제 반지를 사러 가면은 그 반지를 사러 갈 때 느낀 것이 뭐냐면, 꼭 다이아몬드 반지를 사는 사람들을 보면 그 다이아몬드 반지를 위에 딱 올려놓는 그 바닥이, 올려놓는 데가 무슨 색깔이에요? 반지를 탁 올려놓으면 무슨 색깔이에요? 검정 색깔이에요. 아주 새까만 검정 색깔을 반짝반짝거리는 다이아몬드 반지를 위에다 탁 올려놓습니다. 아마도 이 반지가 흰 것에 이렇게 올려놓으면은 반지가 그렇게 커 보이지 않습니다. 그것도 벨베트 검은 데다 이렇게 탁 올려놓으면요, 작은 반지로 굉장히 커 보이는 것입니다. 율법은 그런 것이에요. 검정색의 벨베트처럼 그 복음을 드러날 수 있게끔 해줄 수 있는 힘이 있는 것이 율법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죄는 더 드러나기 때문에. 율법은 선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율법은 구원을 얻을 만한 육체가 없다고 말하겠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세계의 기초는 믿음이 왔으니 바꾸지 말고 생명을 받아라 그랬습니다. 24절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래서 율법은 그리스도에까지 우리를 인도하는 선생이 됐습니다. 이는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의롭다 인정받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믿음이 왔으므로 우리는 더 이상 율법이란 선생 아래 있지 않습니다.
여기에 선생이라는 말, 참 선생이다, 페이다고고스, 이 말이 굉장히 참 개역 개정은 이것을 모학 선생이라고 말하는데 이 정확한 표현은 아닙니다. 이렇게 보면 영어로 보면 멘토르라고 말하고 또 어떻게 보면은 가디언이라고 말하는데 이렇게 요새는 이제 학생들이 학원을 많이 갑니다. 하지만은 제가 어렸을 때는 우리 집에 가정교사가 있었죠. 이렇게 보면은 그 가정교사가 집에서 집에 학교 다니고 또 집에서 먹고 자고 하면서 이제 공부들 가르쳐주고 학교도 데려다주고, 그리고 오늘 여기에 말하는 것은 공부만 가르쳐주는 모학 선생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페이다고고스라는 뜻 자체는 그 부모님이 하지 못하는 책망과 때로는 매질을 할 수 있는 이 선생이에요. 그래서 이 문화적으로나 그리고 그 지식적으로나 그리고 이 교육적 이 매너를 사회적인 교육을 이 선생으로 인하여 다 배웁니다. 우리가 사람들에게 어떻게 대화를 할 것이고, 어떻게 밥을 먹을 때 어떻게 먹을 것이고, 옷을 입을 때 어떻게 옷을 입을 것이고, 학교를 갈 때 어떻게 갈 것이고, 이런 것을 다 삶의 가이드라인이 있게끔 가르쳐 주는 게, 만약에 그거를 지키지 않으면 이 파이다이고스라는 것은 매를 줄 수 있는 이러한 그 권리가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여기 오늘 말씀은 이제 율법은 너희들에게 이러한 선생이었지만은 너희들은 그 믿음을 갖고 있음으로 인하여 너희들은 이게 더 이런 선생이 더 필요 없다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보면은 우리 아파트 앞에 이렇게 하면 이제 한 4시쯤 되면은 좀 3시 4시쯤 되면 이 학원 학교 버스가 오면은 이 부모님들이 다 나와 있어요. 다 나와 있어서 우리 애들 나오면 자기 애들만 이렇게 보는데, 이렇게 보면 걔네들이 어떻게 잘못 내리지 않을까, 그리고 다른 차가 또 이렇게 오지 않을까 하면서 이것을 잘 보호해주고 관심이 갖고 있는 부모님들 것처럼 이런 것을, 이것이 페이다고고스, 그러니까는 우리가 믿음 생활을 잘할 수 있는 것이 율법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다시 한번 이 바울은 이런 표현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에 보면은 참 페이다고 선생이다, 인도하는 선생이라. 그래서 근데 이제는 믿음이 왔다. 너희들은 이제 자유함을 가졌다. 이제 선생이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이미 컸다는 것을 말하고, 이제 선생이 이래라 저래라. 그래서 저는 이제 남미에서 중학교를 다녔는데, 저는 레살이라는 데서 천주교 카톨릭 이 학교를 다녔는데 굉장히 엄격하고 보수적이었어요. 이렇게 오면 일로 와 하고서 머리도 잘라주고요, 이 머리도 밀어버리고요. 여자들은 이제 그때만 해도 짧은 치마를 입기 싶어갖고 이렇게 하면 치마를 막 돌돌돌돌 말아갖고 이렇게 올리고 막 그렇게 했는데, 그 다음에 이제 선생님이 오면 막 이걸 내리고 바빠갖고 그런 것을 내가 본 적이 많은데, 그런 것처럼 그 엄격한 이 선생들이 이렇게 학교 앞에서 이렇게 보는 것처럼 그때만 해도 필요가 있었죠. 근데 지금 와서 지금 애 아빠인데도, 애 엄마인데도 가서 치마를 올리고 창문을 내리고 그리고 머리를 잘랐나 남자, 그럴 필요는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야. 너희들이 이제는 믿음이 왔으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믿는 믿음으로 이롭다 된 것을 하나님의 율법의 다른 구별으로 바꾸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생명을 얻는 것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아니에요? 네.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사람은 옛날로 자꾸 돌아가면 안 돼요.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나는 새롭게 됐다, 나는 이러한 그리스도 예수를 자랑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보면, 제가 이렇게 이제 보면은 두 가지, 미국에서 살 때는 이렇게 보면 절대적으로 한국에서 뭐 하셨나 물어보면 안 돼요. 큰일 나요. 많은 사람들이 망해서 온 사람들도 있고요, 도망 와서 온 사람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정치적으로 사건이 있어서 온 사람들도 있고요. 굉장히 비리가 많은데, 근데 물어보면 안 돼요. 왜냐하면 말로는 다 한국에서 위대하고 떳떳하고 그리고 잘 살았다. 내가 비록 지금 노동을 하고 있지만, 내가 편의점에서 일하고 있지만, 내가 세탁소에서 일하고 있지만, 내가 딴 데서 일하고 있지만, 내가 뱅키를 일하고 있지만은, 하지만 그래도 나는 한국에서는 이런 사람이었다 하는 것이, 그게 그렇게 해줘야 돼요. 그럼 그렇게 인정을 해줘야 돼요. 그래야 돼요. 지금도 이렇게 보면은 우리의 가운데도 이렇게 보면 사람들이 자꾸 옛날 말하는 사람은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늙었다는 거예요. 가만 보면 참 말하고 또 말하고, 나는 옛날에 이랬다 저랬다 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하면 나는 늙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는 남녀노소, 나는 누구나 다 새롭게 된 피조물의 능력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거예요. 기독교라는 거예요. 믿음이 왔으니 너희들은 이제는 그 믿음을, 그거를 더하든가 믿음을 더 만들든가, 믿음을 이렇게 너의 믿음을 만들게 아니라, 믿음이 왔으니까 믿음을 받아서 새로운 생명을 누리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이 믿음이 왔다는 것은 뭐라고 말하냐면, 이것이 잘 생각해 보세요. 믿음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고 제가 여러분에게 말했어요. 영상으로도 말했어요. 믿음은 뭐겠냐면요, 믿음은 하나님의 설득력이에요. 여러분에서 이게 내가 믿음이 있다, 내 믿음을 가졌다, 나는 믿습니다 하고서 믿는 게 그게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간신히 믿게 한 것이 믿음이에요. 믿을 수 없는 우리를 믿게 해준 하나님의 설득력이에요. 뭐겠냐 하면요, 어린애를 보면은 어린애가 첫걸음을 들을 때 일어나서 들을 때 그 전에서부터 일어나고 이래갖고 첫걸음을 들었을 때 이렇게 갖고, 부모가 이렇게 볼 땐 첫걸음, 일로 와 할 때 첫걸음을 딱 들었을 때, 걸었어, 아이고 걸었어. 이런 거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 다 준비해 놓고서 우리가 믿음으로 첫걸음을 들었을 때, 여러분, 잘했어, 네 믿음이야, 네가 걸었어. 사실은 하나님의 설득력이었거든요. 여러분, 여러분의 갖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믿음의 능력은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이에요. 우리는 다 뭐냐면, 내가 걸었다고 생각하기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믿게끔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그 믿음을 줬기 때문에, 왔기 때문에 이제는 너희들은 너희는 그 믿음을 순수하게 받고, 거기서 자꾸 더하려고 하지 말고, 율법을 더하려고 하지도 말고, 이것을 믿는 순수한 믿음을 가져라. 그래서 바울은 나중에 갈라디아서 말하는 것은, 내 지식과 내가 아는 거와 내 경험은 이제 다 배선물이고, 오직 나는 자랑할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 십자가밖에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로마서 8장 3절 4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이는 육신을 따라 살지 않고 성령을 따라 사는 우리의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는 율법은 우리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이루어졌다. 네 번째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세계의 기초는 하늘의 상속을 누려라 그랬습니다. 여러분의 하나님의 상속자입니다. 여러분들은 참 이 땅에서도 살지만은 부유하게 살든지 가난하게 살든지 살고 있지만은 여러분 천국에 가면 잘 살아야 되잖아요. 여러분들은 다 천국에 가면 금수저예요. 따라합니다. 내가 천국에 가면 대단한 금수저다. 사단아 나 잘 봐. 네. 그렇게 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 상속이라는 것은 이게 C.S. 루이스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Son of God became a man to enable man to become son of God.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이 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게 자격을 주기 위해서예요. 이러한 아들이 여러분이에요. 그래서 오늘 계속 26절, 27절, 28절, 29절 말하는 것은 이런 너희들의 상속자로 인하여 너희들은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다.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이제 죄가 다 드러났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 거는 벌거벗은 사람이에요. 하지만은 그 벌거벗은 것은 하나님 세상에 볼 때는 부끄럽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흰 옷을 입혀진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벌거벗은 것 자체는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거룩한 옷을 입어주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우리에게 하나가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입니다. 우리는 가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누구나 차별 없이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자가 되고 못 배웠든지 못생겼든지 상관없습니다. 낮은 자도 천한 자도 병든 자도 불구자도 가리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사람들이고 빈부귀천이 차별 없고 지금 비록 부족할지라도 장차 천사도 흠모할 수 있는 영원히 영광스러운 존재가 있는 것이 바로 우리라는 것을 믿고 사는 여러분이 되시기 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두 다 say 할렐루야. 아멘. 아멘. 네. 시간이 다 됐어요.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진짜 인천원을교 식구들이 이렇게 비대면으로 드렸다가 이제 대면으로 드리며 얼굴과 얼굴을 본 것처럼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나눴습니다. 배우는 자가 있게 해주시고 오늘도 구원과 회복의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수험생들 주님의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하나님 참 주님께서 기쁘게 여기는 삶을 살 수 있고 목적이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젊은이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